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된다는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벨의 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마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제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헬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재금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이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야와 엘리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들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통하여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를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식을 허락하시고, 다윗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합니다. 모든 것이 착착 돌아가죠.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율법에 대하여 문외한이어서 그것을 잘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 모든 법궤를 운반하는데 레위인이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게 1절, 2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분명히 다윗이 알죠. 여호와의 궤를 맬 것은 레위인뿐이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레위인들이 862명이나 됩니다.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솜의 자손, 다 레위의 자식들의 가문들이죠. 그 외에도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의 자손들까지, 그 반개까지 다 모아서 그 명단 가운데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날이 축제의 날이고 엄청난 규모의 장관이 벌어지는 행사가 된 거예요. 레위인들은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위하면서 법궤를 메고 운반하게 됩니다. 그게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축제의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은 법궤를 짊어지고 드디어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준비할 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하죠. 12,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25절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다 가고 레위인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들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죠. 한마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탈 없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될 때 다윗은 너무나도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경건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그 운반에 임했는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배로 만든 에봇까지 걸치고 이 레위인들 앞에서 같이 춤을 추기까지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처럼 말이죠.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건 미갈만이 느끼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권력 있다고 하고 힘 있다고 하고 지휘자라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이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경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지적과 험담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 그곳을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만이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돌아왔다고, 아빠가 내 곁에 계시다고, 내가 물을 수 있다고, 아빠와 함께 내가 평생 살겠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믿음은 기쁨과 분리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우리가 읊조리는 고통과 회함과 눈물의 고백이 스스로 그냥 나를 낙담케 하는 독백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감격되고 그것이 나를 자극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슬퍼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소망이 돼서 눈물 가운데도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역대기의 기록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황폐해져 있죠. 한때 영광을 자랑하던 수도가 이제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서 다시 지어야 되는 형편이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망한 나라의 수도에 무슨 물산이 있고 무슨 교역이 이루어지고 무슨 경제적인 붐이 일겠어요. 도착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렇게 변변치 않은 형편에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어서 건축할 만한 어떤 돈이나 재력도 부족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도 사실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막연하죠. 막막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다시 그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들이 해야만 했던 게 뭐였냐면 찬양이었어요. 이들은 찬양함으로 그 기쁨을,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이 노래한다,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이 비파와 수금을 치고 찬양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레위인들의 직무가, 우리가 사실은 율법을 가리키고 여러 제사와 관련된 수반된 일을 하고 성전의 문지기를 하고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의외로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찬양대가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낙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마다 그들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게 시편에, 다윗만이 시편을 지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레위인들이 작곡하고 지은 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찬양하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그 찬양을 레위인들이 불렀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면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래, 난 고아가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게 찬양의 힘이었고 믿음은 곧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역대기 기자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지었던 사람이,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땐 더 암담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외부 공격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다 허물어지고 다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때, 그때 재건하면서 이런 말씀을 느헤미야가 전해줘.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래서 찬양한다는 이 동사가 역대기에 3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 뛰고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춤추는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인 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야. 다윗에게도 성전이 없었고 변변치 않은 장막이지만 그곳에 여호와가 돌아오셨을 때, 언약궤가 왔을 때 그들이 뛰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윗에게도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도 또한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기쁨의 눈물이, 기쁨의 우물이, 감격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으신다고, 하나님이 내 고통과 어려움을 들으신다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고, 이 기쁨이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확신 주셔서 나오는 기쁨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해서 그 아빠를 누리는 게 기도고, 아빠의 놀이터에서 한없이 아빠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낭망하지 않는 기쁨의 믿음의 비결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걱정하고 탄식하고 맨날 똑같은 기도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내게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환난의 때를,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